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947쪽 947쪽 잠언 31장 2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열등감 있는 사람이 못하는 일 3가지, 열등감 있는 사람이 못하는 일 3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요, 길이 있더라는 게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쭉 가게 되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고 아내는 덕이 있는 일을 행하라. 이 3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들을 쭉 가게 되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쭉 이제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3가지를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못하느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를 못하고요, 누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못하고 또 덕이 있는 그런 행동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이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녀들은 자녀들은 가족을 만나면 무조건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28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누가 감사를 잘하겠습니까? 누가? 잘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감사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자꾸만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단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하는 것 아들이 그대로 하고요, 엄마가 하는 것 딸이 그대로 합니다. 이게 부전자전입니다. 그래요. 어제 그제 밤 늦은 시간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그래, 교회는 아이들이 떠들고 놀아야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엄마가 이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려나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말을 안 하는데 딸이 계속 뭐라고 말하길래 나는 노는 줄 알았죠. 얼마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차가운 물이 얼마나 손실했습니까? 그 아기가. 그런데 그 물을 다 만지면서 청소를 하는 거야. 가서 봤더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요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가요, 주기 전부터도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유대인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잘 안 해요.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들 말씀에 100% 순종해요. 안 그래요?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요. 다 해줍니다. 그런데 100% 부모가 자녀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보니까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이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조금 못된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일입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무시, 업신여김, 구타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게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목에 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요,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심지어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설날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은요, 오랜만이다, 잘 있었냐, 이런저런 얘기 하지만은요, 조금 지나면은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그러느냐?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걸 누가 배우느냐? 내 자녀가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는요, 좋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응한 것만 감사합니다 그래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했거나, 누가 나를 칭찬을 했거나, 누가 나를 높여줬거나, 그 좋은 거에 대해만 반응하는 게 감사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 뭐냐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게 있습니까? 묶여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간수가 예수를 믿고요,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간수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가족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감사는 기적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사가 뭐냐?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감사는요, 받은 거에 대해서 받았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게 감사고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게 감사예요. 누가 유머를 했을 때는 그 유머가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머. 제가 지금 조금 이따 유머 하나 하겠는데 이건 수준 낮은 유머가 말 같지 않는 유머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유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유머에 대해서 막 웃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눈 하나 깜빡 딱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웃는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나는 평생 살면서 유머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유머가 뭔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머 시작할까요? 이거 유머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거, 수준 낮은 거 참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머도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는 사람은? 일본에서 낚시질을 제일 잘하는 남자가 있어요. 낚시질을.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다나카? 다나카? 네. 맞아요, 맞아. 다나카. 다 낚아버려. 다 낚아버려. 그러면 그 부인의 이름은 뭐예요?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부인의 이름. 잘 모르죠? 부인의 이름은요, 이게 유머예요. 미끼 사올까? 그런데도 반응을 안 보인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데 반응을 안 보여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머를 들어본 적도 없거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어떤 분들은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대 안 웃어요. 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웃지 않아서 뭐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웃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웃지 않으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복이 온다 그러더라도요, 절대 안 웃습니다. 왜? 내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웃기만 해도요, 감사만 해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감사만 해도 병이 나아요. 웃기만 해도요, 이 암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어제도 오케스트라 다 하는데 보니까 어느 분이 이게 음료 다과를 사오셨더라고요. 맛있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에요, 표현. 이번 명절 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감사하고, 이 건강하니까 또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누가 배우냐?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명절 때 첫 번째 주신 그 메시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을 만나면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칭찬해야 된다는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남자의 약점이 뭐냐? 남자들은요, 잘 칭찬할 줄을 몰라요. 왜 남자들이 칭찬을 못하느냐? 칭찬을 받아본 적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칭찬하는 게 그렇게 쑥스럽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말이 좀 적은 분들은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얼굴은 웃으면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칭찬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냐고, 참 성품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내가 성장하면서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칭찬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커서 칭찬받는 게 그렇게 그냥 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칭찬하면은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인디아나주에 가면은 벨모르 병원이 있답니다. 그 병원에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 뭘 발표를 했느냐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게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네요. 그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많이 나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요.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망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런데 이 코티졸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엔돌핀인데 이 엔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칭찬할 때 나온대요. 칭찬을 받을 때 나온대요. 감사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티졸은 안 좋은 건데 막 칭찬하거나 내가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 코티졸이 안 나온대요.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요, 실험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5초만 웃어도요, 이틀을 더 산답니다. 15초. 그럼 30초 웃으면 며칠? 일주일, 4일이 아니라 일주일 더 산답니다. 보약 먹어서요, 일주일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웃어만 줘도 그런가요? 웃어만 줘도. 응?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느냐 그러면 400에서 500번 정도 웃답니다. 하루에. 애기들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요, 하루에 15번도 못 웃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몇 번이나 웃었어요? 15번 못 웃었을걸요? 아니, 애기들은 400에서 500번 웃는데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는 10번도 못 웃느냐고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웃지를 않으니까 이 몸이요, 피곤한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과 칭찬은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분들 있죠? 빨리 그 우울한 걸 포기하세요. 그리고요, 웃으세요. 칭찬하세요. 네? 여러분, 내가 웃음이 안 나오지만은 자꾸만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누구를 칭찬하다 보면 내 안에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누구를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하더라도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20%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훌륭한 병이라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 확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대체 의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웃음과 칭찬이에요, 여러분. 웃음과 칭찬, 이게 대체 의학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 평생 의술을 공부했던 그 선생님도 병 20%밖에 못 고친답니다. 대체 의학이 뭐냐? 웃음과 칭찬이라는 거예요. 누가 좀 잘하면은요,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내 안에는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는요, 마귀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잘하면 뭐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막 꼬이고요, 안 좋게 하고 비방하고 그러는데 오래 못 살아. 소화도 안 될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잘하면은 막 칭찬해야 돼요. 아멘? 명절이 됐습니다. 가족들 만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 아유, 키가 많이 컸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긴데도 많이 컸다. 그리고 뭐, 너 이번에 무슨 일,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야, 너 대단하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아이가 없다. 막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계세요. 뭐냐? 그렇게 칭찬을 잘해, 형님이. 기분 엄청 좋아요. 아, 정말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데 그렇게 칭찬을 잘해. 나는 교회 목사인데도 칭찬을 잘 못해. 참 내가 바보야. 여러분, 우리 한자 단어에 보면은요, 일로 일소란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일로 일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한 번 화가 나면은 그냥 한 번 늙는다 이게 아니라 팍 늙는다는 거예요. 화 한 번 내면 확 늙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웃게 되면은요, 굉장히 젊어진다는 겁니다. 일로 일소, 이게 이거예요.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건 늙음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요, 얼굴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따뜻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얼굴이에요. 인상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얼굴이 완전히 그냥 안 좋은 인상이라 그러봅시다. 설교 시간에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저 원래 이제 그런 얼굴이지만 어려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인상이라 그러죠. 첫인상. 그 첫인상에 봤을 때요,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첫인상 중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사람은요, 5분 얘기했는데도 막 50년 만난 사람 같아요. 오래 만난 사람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오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1, 2분, 2, 3분 얘기해도 막 불편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칭찬을 안 해서 그래요. 칭찬을. 여러분, 이 명절 때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만나면은 막 칭찬하십시오. 칭찬하면은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로 일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내가 늙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요, 한 번 칭찬하게 되면은 내가 팍팍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한평생을 사는데 약 50만 시간을 보낸답니다. 50만 시간. 여러분, 이 50만 시간 동안에 과연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얼마나 칭찬해 봤습니까? 그걸 시간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50만 시간 중에요, 우리는 한두 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잘하는 것, 칭찬할 만한 것은요, 꼭 말해야 되나? 그냥 마음으로 알고 있지. 그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조금 잘못한 것은요, 또 다 말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잘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동안 장황하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설교한다 그러더라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칭찬할 내용들은 칭찬을 안 하고요,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웃어주고, 얼마나 그 편이 되어줬느냐, 가만히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잠언 1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는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무슨 말을, 어떤 칭찬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것 보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 보고. 이번 명절 때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조건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아멘 하신 분들은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만납니다. 만나면 칭찬해야 돼. 웃음을 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을 만나는 자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덕. 여기 29절에 보니까 덕행 그랬는데 덕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가까이 살지만은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집 사람인데도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방법은 칭찬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덕을 베풀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베풀지를 않아요. 베푼다는 것이 뭐 물질로 베풀고 돈을 베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마음과 말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누가 가까이 나에게 오려고 그러면은요, 저 사람 딱 보고 와서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말도요 잘 안 들어. 그분은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바쁘다고 가버리고요, 자꾸 이게 멀리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리고 자꾸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비인격적으로 대하고요, 성격도 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겠습니까? 나는 실수도 많고 나는 이게 뭐 뭔가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다 평가를 해서 멀리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의 약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을 잘 못한다 그랬죠? 그럼 여자의 약점이 뭡니까? 여자의 약점은요, 덕을 베푸는 일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떠납니까? 덕을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게 되면 덕이 있는 말을 안 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생명과 죽음,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시 여겨. 그러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내일이 또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근데 죽음은 내일이 없습니다. 죽음은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하고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내일 뭐라고 그래요? 내일 또 만나자 그러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 인사할 때. 내일 또 만나? 내일 보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죽은 사람은요, 내일 보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헤어질 때예요. 내가 내일 볼 것 같아? 절대 안 봐. 당신이 교회에 오면 나 안 와. 당신이 안 오면 나 교회 온다.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헤어질 때 보면은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내일 또 봐.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관계는요, 절대 내일 안 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내일 안 봐. 자, 명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만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오랜만이다 그러고 막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변화된 모습을 다 체크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 뭐 추석 때는 아니면 설날 때는 봤더니 뭐 어떻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더 날씬해가 더 예뻐졌다 뭐 어쩌다 다 얘기해 주는. 근데요, 죽은 관계는 설명을 안 해요. 인사를 안 한다고요, 죽은 관계는. 여러분, 말도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태도도 행동도 마음도 살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뭐냐? 덕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죽은 말 해놓고 내일 보자 그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그 독특한 은사를 받아서 바리새인들은 틀린 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요, 그걸 지적질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한번 만나면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지적을 당해봐서도 알고, 그죠? 지적을 당해봐서도 알고, 내가 저 사람 지적해봐서도 알지만은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변하는지요? 안 변합니다. 지적을 당하거나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칭찬해주고 또 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렇습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좋은 의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헛되더라고요. 아무리 지적해도 그거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이 아니더라도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지적하지 마십시오.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랬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랬어요. 예. 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치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백치미. 백치미 한번 한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백치미, 흰백자, 어리석을 치자, 아름다울 미자. 우리가 보기에는 지능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 조금 부족하지만은 조금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 그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막 부인이 예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 막 아무거나 집어던지고 깨버리고 싸우고 그러다가 한바탕 남편하고 싸우다가 말이에요, 전화기 딱 꺼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연락도 안 돼요.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조금 부족한다 하지만은요, 이 눈빛이 아름답고요, 얼굴이요, 사람에게 포근함을 주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안 그렇습니까? 꼭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되고 키는 몇 센치가 돼야 되고 허리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그분하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치미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한다 하지만은요, 정말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얼굴의 인상이 좋고 서로 대화가 잘 되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뭐 박사학위가 뭐 있고 뭐 어쩌다 하더라도요, 맨 싸우고 집어던지고 깨부시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요 말씀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부탁인데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하나님 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 적도 없어요. 자기 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딱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옛날에 뭐 능력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보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뭐 하나님 봤다 그러고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뭐 계시를 주셨다고, 글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분은 직접 뭐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건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죠.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 뭐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 자, 설날입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3마디만 하십시오. 3마디. 장황하게 수백 마디 말고 3마디만. 첫째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얘기하셔요. 두 번째는 칭찬해 주십시오. 아무리 칭찬의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요, 딱 기도하고 보면 다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칭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덕을 행하십시오. 덕. 좋은 말과 또 할 수 있으면 또 덕행.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좋죠. 그게 인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움켜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명절 오늘 3가지 말씀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꼭 명절, 해마다 보면은 명절 때 뭐 집안에 무슨 난리가 났다 어쩌다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진짜 이번 설만큼 행복한 설날이 없었다 할 정도로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덕을 베푸는 그런 귀한 설날, 또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인생 일생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3가지 일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고 아내는 덕을 행하는 복된 그런 아버지여,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